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월 셋째 주 우리 오순절 셋째 주 주일에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꿈터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동은 말한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동은 말한다. 행동이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신경원 집사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에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다가 재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혹시 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때보다 눈을 많이 깜빡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눈을 좀 많이 깜빡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자, 다른 말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많이 깜빡인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눈을 많이 깜빡이는 게요. 긴장을 많이 하는 거래요.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긴장을 엄청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깜빡이는데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목을 자주 만진다.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지면 좀 이상하죠. 나는 목을 자주 만진다. 있습니까? 목을 이렇게 자꾸 만지는 사람들은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데 자꾸 뒷목을 이렇게 자꾸 만지시면 제가 압박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무언의 메시지라고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는 코를 자주 만진다. 손 들어보세요. 혹은 누가 이렇게 코를 자주 만지는 것 같은? 코를 자주 만지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저한테 말할 때나 말을 들을 때 코를 자주 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를 만지는 행동은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약간 과학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코의 연한 조직들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간지러워진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코를 이렇게 만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도 코를 자주 만지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만 하면 계속 코를 이렇게 만지는데 아주 수상합니다. 근데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피노키오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수상한 코를 자주 만지는 사람은 뭔가 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의식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들, 모든 행동들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예쁘다 또는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겠죠. 또 누군가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줄 때는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또 반대로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거나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고 있다면 뭐 복수하겠어, 화가 났어,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1장에서는요, 마가복음 11장에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행동은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답니다. 사람들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나가라! 소, 양, 비둘기 다 내쫓았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또 그들의 돈주머니들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모습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인자하고 온화하고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던 예수님이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어버리신 것은 단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랬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또 오늘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한 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네, 물론 교회 안에서 다단계나 과도한 금전적인 거래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다면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돈거래라고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기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과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말로만 돈거래하지 마라고 좋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반대로 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가난한 할머니가 야채 노점을 성전에 가서 힘들게 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확 발로 차버렸다?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겨우 힘들게 성전에 입점을 해서 오늘부터 처음 장사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 딱 예수님이 나타나서 확 엎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혹시나 사람들의 상관과 상관없이 오늘의 메시지가 단순히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라, 돈 거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시 성전의 역할과 또 조직도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설마 금초대, 뭐 언약궤, 뭐 이런 거 있는 데서 장사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방인들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어떤 이방인의 뜰, 뭐 이런데, 뭐 혹은 여자들이 오는 곳, 혹은 짐승들이 대기하는 장소 이런 데이지 않을까요? 또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입점하려면 여기가 인기가 좀 있었을까? 아무도 장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면 별로 들어올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인기가 너무 있었던 곳이라면 입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뭐 프리마켓 신청하는 것처럼 자릿세는 얼마고 다른 수수료는 없었을까?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장사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복잡한 곳이었다면 그 질서 유지는 누가 담당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수수료를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해서 받아갔을까? 그리고 이 이유를 정하고 집행하는 주관은 누가 담당했을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 이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이, 우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엄청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짓고 있었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한 초대교회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지어서 완공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면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침략국의 힘으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저 사람 매국노야, 이런 상황에 이들의 마음을 돌릴, 환심을 돌릴 뭔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지었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초청했던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헤롯과 같은 입장이거나 또 실리적인 유익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아나스의 환전소라고 해서 대제사장 아나스,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일가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소를 통해서만 장사를 하거나 또 환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스의 환전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이득, 갈취 등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낼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법칙을 정한 거죠. 헌금, 로마 돈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받아. 왜냐하면 그건 세상 돈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서 드리도록 해. 이런 법칙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화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헌금을 내려면 자신들의 로마 돈을, 혹은 거기서 통용되는 돈을 성전에서 받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소가 바로 관리소였던 거죠. 당연히 수수료가 있었겠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2.9%, 13% 정도를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또 서민들에게 그 정도 수수료를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만 끝이었을까요? 제사에 드릴 동물을 이제 집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겠죠? 뭐 양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저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주세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 양은 안 돼요. 흠이 있네요. 여기 조금 옥의 티가 있네요.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요. 성전 앞에, 이 앞에 흠 없는 양을 팔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흠 없는 양으로 구입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흠이 없어도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돼요. 뭐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 돼서.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온 양은 저렴하게 그냥 성전 주위에 있는 장사꾼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비싼 흠 없는 양을 다시 비싼 값에 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나스의 환전소,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결탁된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이득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과 더불어서 이득을 취하는 대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또 다른 제사장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는 약자인 제사장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배경을 알면 문구가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면 강도의 소굴? 그게 아니라 이미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는 이 상황은 단지 장사를 하지 마라, 혹은 돈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서는 제사장,
오늘말로 치면 교회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성전의 장사를 엎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화나신 건 맞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켓이 아니라 아나스의 환전소, 대제사장 아나스, 그들의 조직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 시점부터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난장판 만드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다,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가 일개 시민이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는가,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잡아넣으려고 했던 건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걸 대답하면 나도 이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겠다. 그리고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성전의 본래 올바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네, 구약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크고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넣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죄인들이 이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타국에서라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심을 생각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상징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서 누군가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환심을 사고 또 유익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조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을 엎으시는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더 들어있을까요? 성전의 장사를 엎으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지저분하거나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서 비둘기 장사나 양을 장사하는 또는 돈을 환전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분노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속셈을 향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악한 의도, 악함과 범죄에 대한 분노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을 그러면 무엇에 비유해야 할까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어느 것으로 명명하시든 목적은 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한다면, 또 신자 개개인이 교회임을 안다면, 그 교회라는 말은 나는 그냥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어떤 집이나 어떤 통로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야 한다는 말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만약에 성전을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면, 네, 그 공간 역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건물뿐일까요, 사실? 네, 사실 그것이 교회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말씀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변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라면 어떻게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성경이든 그게 어떻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오래되면 변질될까요? 아니면 청소를 안 하면 변질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은 관리를 안 하면 더 변질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자체들이 스스로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사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 건물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대왕, 기득권 등들의 합작,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애꿎은 성전 건물을 탓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세상을 섬기는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시간 순서대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직 열매가 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주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네?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아. 그리고 그냥 지나치셨으면 되는데 거기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못 먹어서, 혹은 네가 열매가 없으니까 너 잘못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행동에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일부러. 왜? 상징이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저주를 심판할 거거든. 성전에서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죠. 심판이 실현된 게 확인이 됐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부었는데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게 실현됐어. 성전에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게 실현될까 안 될까?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기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딱 3개월의 기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11장 마지막 절부터는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것이 11장 후반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은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치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살아나셨죠? 그럼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억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고난주간으로 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틀어 볼까요? 예수님의 일생은 주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였나요? 첫째는 약자와 소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격려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또 죄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약자와 소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행태들에 대해 주님은 정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정의는 심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유추하게 합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정의를 실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 정의 실현은 고난과 괴로움, 그러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당신이 하는 행동에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신자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가? 행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시간을 들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에 따른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에 수반되는 행동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볼 책의 저자이신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가 신자의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읽기가 행동이야,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게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은 믿음의 행동이다, 성경 읽기는 신자의 행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2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로마서 10번 읽기를 또 시작할 텐데요. 작년에 한번 읽었던 로마서를 오늘 또 성경 읽을 때 이번 공동체 성경 읽기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읽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의식하며 읽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고, 반복하며 읽고, 암송하며 읽고, 또 옮겨 적으면서 읽고, 그런 즐거운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 말씀 묵상이 삶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런 믿음의 행동들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삶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꿈터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